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2026년 올해 6월 25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6.25 전쟁 발발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각하죠?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이 2025년 내내 그리고 2026년 초까지도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대한 미사일 시험을 계속했고요. 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횟수가 2024년 9월 15일 기준 19차례였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안보의 가장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여전히 북한이라는 뜻이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요.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태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참 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민국이 약 2만 8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을 2026년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성주에 주한미군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라고 하는 이 방어체계 미사일이 6기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재 안보 상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대만 해협의 긴장과 지속적인 러우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불안이 겹치고 있어요. 복합적인 안보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를 돌아보면 고려 말기부터 지금까지 700년간 40에서 5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요. 평균 13년에서 14년마다 전쟁이 터졌대요. 6.25 전쟁 이후 맺은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76년간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북한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전쟁이 너무나 빈번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미국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오늘을 편하게 맞이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기도라는 단어도 없고 예배라는 단어도 없고 근데 놀랍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배경은요. 기원전 483년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르 왕 시대입니다. 유다 민족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방 땅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시대의 왕의 총신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원한 때문에 민족을 전체를 학살하고자 하는 악한 계략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라는 이 조서를 받아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던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셨고 그 민족을 그 악한 하만의 계략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를 처단했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전체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오늘의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3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는요, 부모를 잃은 유대 고아 소녀였습니다. 신데렐라처럼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살던 이 에스더를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사랑으로 키웠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스더 설교할 거니까 애니메이션 한번 보고 오세요 하고 보내드렸어요. 아주 친절한 목사죠. 에스더가 누군지, 에스더서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보내드렸어요. 한 4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어저께 3D 애니메이션을 또 유한이하고 서원이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시청하면서 참 잘 만들었다, 참 재밌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그 19개 지방에, 그러니까 19개 나라를 통치하던 이 아하수에르 왕, 크로세스 1세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와스디라는 여인을 자랑하고 싶었어. 근데 그 여인이 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 여인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뽑은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빽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부모 부모 재산이 많던 사람도 아니고 에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그 왕의 왕비로 간택된 데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만의 계략으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에스더가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후의 자리는 안전한 자리였어요.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추천할 때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녀가 유대인인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자기가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 안전한 상황 속에 에스더가 있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민족적인 그 위기를 에스더가 생각할 때 나 혼자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안전했으니까. 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홀로 살아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랑 성경의 에스더서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많은 이들의 희생 속에서 이런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에 가고, 우리가 일터에 가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가족과 일상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을 통해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목숨을 바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군과 경찰과 소방과 공직자, 이 시민들의 책임감이 평화를 떠받들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유다 민족은요, 하만의 계략 때문에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소수민족이었어요. 불안한 상태였어요. 이때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이자 왕궁에서 일했던 이 모르드게가 침묵하지 않았다. 유대 민족의 그 어려움과 하만의 계략을 알고 나서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시대 유대 말살 명령이 내려졌던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모든 일을 아뢰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이때를 위해서 있게 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한 것도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왕후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 앞에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왕 앞에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을 때 평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 하만의 이 악한 계략의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나아갈 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기를 같이 부탁했을 때 백성들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마음을 모았어요. 결국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 평안은 그냥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용기, 결단, 그리고 연대, 믿음의 대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축제였고 불임절이라고 해서 죽음이 바뀌어 생명이 된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날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세의 침략과 전쟁과 분단의 위기를 겪고 있고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를 아실 거예요. 잔원이 기억하세요? 저도 나도 기억이 안 나. 이거를 준비하면서 멸공의 횃불 1절 가사를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나. 그런데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목숨을 건다 이게 있어요. 요거만 기억나. 나머진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 이 아름다운 이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이 빛바다를 뚫고 쏘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나라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이게 1절이거든요. 제가 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만 팔도 사나이 이건 알겠고 진짜 사나이 뭐 이런 노래들은 좀 알겠는데 이 멸공의 횃불은 이 노래를 잘 모르겠어.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누군가가 나라를 지금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범한 일상과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규군 현역 기준 규모가 50만 명 안팎이고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와 예배의 자유 이것이 이 군인들이 지금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싸우고 견디고 결단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시가 지난 2025년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6.25 참전 22개국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감사의 빛 22등을 꾸며가지고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22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왔고요. 그 중에 16개국 젊은 청년들의 피가 묻혀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까지 한국전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연합군이 미군을 제외하면 3만 9천여 명, 미군을 포함하면 34만 1,000명, 미군이 우리 6.25에 와서 30만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사자만 해도 한국군이 137만 130이 아니구나. 10, 100, 1000만, 10만, 13만 7천 명. 유엔군이 3만 7,900명.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그 젊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참전용사들이 있었어요. 에스더서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스더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화 뒤에는 늘 자기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일 때 침묵하면 그 나라를 망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만약 침묵했다면 유다 민족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평화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평화는 그냥 유지된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보면 평화는 희생의 값이 따르고, 평화는 책임의 값이 따르고, 평화는 정의와 용기의 값이 따르고, 믿음과 기도의 값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화는 희생, 책임, 깨어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들의 대가 위에서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허락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평화를 사는 우리는요, 이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고맙게 여겨야 된다. 에스더에서 평화가 찾아온 후에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기억을 했고요. 대한민국도 현충일과 광복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거에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평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사명이 있기에 에스더가 침묵했다면 민족이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해 주셨거든요. 미국의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 문구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never again, 즉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몇 가지 이런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기억의 날을 지정해서 사람들이 그날은 유흥과 쾌락을 멈추고 묵념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것을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세계 최대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워서 600만 희생자 이름을 수록하고 어린이 기념관을 만들어서 150만 명의 어린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홀로코스트 역사에 대해서 필수 코스로 가르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 엘리 위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각은 죽음의 편이고 기억은 구원의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함 속에 방관자로 부르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평안은 누군가의 눈물과 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고, 에스더가 그랬듯이,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이 평화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평화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 원주 이 지역에 군인들이 종종 보이는데, 군인들 보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하나씩 사주시고 수고하고 애쓴다. 아니, 저하고 군인 아저씨하고 그 30살 차이예요. 제 밑이 있잖아요. 근데도 군인 아저씨 보면 형 같고, 군인 아저씨들 그 군복 입은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늠름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인들 보면 이렇게 항상 격려의 말, 따뜻한 말, 정말 그 젊음의 날에 연애 얼마나 하고 싶겠고, 여보 라면, 제가 군대 갔는데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게 초코파이하고 진짜 라면이었어. 밤에 경계 근무 쓰는데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고,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데 자유가 없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맨날 짬밥만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립고 그러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억지로 끌려가서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에스더 4장 15절 이하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에스더의 첫 번째 행동, 왕에게 나가서 부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식과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인생에 잘 풀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아침 금식을 하던 3일 금식을 하던 일주일 금식을 하던 초유의 40일 금식을 선포하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금식, 여러분 기차도 무궁화호가 있고 STL이 있잖아요. STR인가? KTX가 있잖아요. 느린 기차가 있고 빠른 기차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의 진짜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빠른 민족이잖아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늘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찌르고 다녔죠. 배만 나온 사람만 보면 그냥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리고 찌르고 다니셨다고. 그런 얘기를 조영기 목사님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편하고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시스템적으로 다 돌아가자. 제때 월급 나오고 제때 그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갈급함이 사라지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줄더라. 여러분, 에스더의 금식이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한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에 자신을 동참시키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모든 호화로운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자신의 지위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왕후의 권위에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권력, 위치,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금융과 내 인맥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릎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는데 이 사람들 노예였다고요. 군인으로 훈련받지 못했어요. 왜? 바로가 왜 남자아이들 죽이라 그랬습니까? 얘네들 군인들로 훈련시키면 쿠데타 일으켜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전쟁 일으켜서 내전 일으켜서 자기들이 위험할 걸 알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집 나르는 그런 일꾼 정도로만 썼다고요. 그런데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겼잖아요. 여호사밧 어땠습니까? 큰 군대가 몰려올 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 어땠습니까?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어땠습니까? 성벽 재건 이전에 먼저 울면서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나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라. 나도 하녀와 함께 금식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개인의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정선이 무너져서 결국 공산화가 앞두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전국적인 금식 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엄청난 동성애 옹호자들이 계속해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기 가서 함께 차별금지 반대를 외치고 잠깐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반대편 광화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는데 그 반대편 시청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고, 태아 생명을 지키자고,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국회 동성애 성전환 반대 금지 독재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유사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성형병 교육 관련 학생 인권 조례 추진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 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 에스더가 될 필요가 없다. 다 모르드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엘리야가 되어서 그 대적 앞에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자리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무명의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이 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가서 뭐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리고 저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시위하는 거에 동조해서 같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엘리야가 되라, 다 에스더가 되라, 다 모르드게가 되라, 다 다윗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처럼 이 나라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무명의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걱정을 말하면서도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 쉽게 비난합니다. 너무 적게 기도합니다. 뉴스는 많이 봐요. SNS를 많이 퍼나르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눈물은 적어요. 의견은 많아요. 중보하지 않습니다. 분석은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본문은 말합니다. 나라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화를 잘 유지하고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현실의 참여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이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 이 시대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우리가 생업이 있고 우리가 삶이 있다 보니 우리가 다 거기 뛰어나가서 반대를 외치고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이 자리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이 시대의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죠. 엄청난 침략이 있었고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쟁이었고 이렇게 평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행동은 아니지만 하나님 언제나 이런 무릎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한 게 아니거든. 지금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 무릎 꿇고 더 금식하고 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에스더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일단 일어나라. 하나님, 어디서요? 네 침대에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야 돼. 이 예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꿈을 꾸었다면 오늘 일어나 행동하라는 거예요. 피아워십, 요즘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인데, 이 피아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페이스 인 액션이에요. 즉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잠잠히 있지 않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1위 찍고 있는 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학교 폭력이 일어났는데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분명히 입시 비리가 있는데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아이들의 성적인 문제가 있고 아이들의 마약의 문제가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으니 교권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드라마가 그래요. 참교육을 시킨다 라는 의미의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 대사가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사명자로 임명하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김성준 선교사님이 그랬잖아. 캐나다의 선교사님 말씀 그랬잖아. 예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고 예수 없는 사람이 선교지다. 다시, 예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고 예수 없는 사람이 선교지다. 선교지에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가 에스더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말이었잖아요. 그 자리가 왕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준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이 섭리라는 뜻인데, 즉 에스더가 그 19개국의 나라에서 뽑혀서 왕비가 된 것은,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폐위가 되고 그 자리를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갈 때, 왕의 금호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피아 액션이라는 거예요. 페이스 인 액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제가 우아담을 좋아하고요, 집밥 먹으러 가자 좋아합니다. 그냥 맛있어서 갔을 뿐이야. 가서 사장님하고 친해졌어. 근데 내가 목사인 거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거 밝히시고, 여러분들이 여의도 수목금 행성교회 성도인 거 밝히시고, 장로인 거 밝히시고, 권사인 거 밝히시고, 아니 맛있으면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는 분들의 말 있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말.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칭찬하고 오면 그 이외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의 자리는 왕궁이었지만, 모르드게의 자리는 성문이었지만, 각자 다른 자리에서 그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의사는 병원에서, 군인은 전선에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청년은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결단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서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명자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 사명자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 없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악한 원신 마귀의 계계가 통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다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들은 멸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하지만 두려움이 많지만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자로 다시 결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자로 다시 결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